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한 영혼도 스스로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에게 이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이 할머니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묵상하면서 할머니 자신도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웃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한다면, 자신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바로 자신의 이웃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새롭게 우리 동네에 이웃이 이사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급하게 커피와 도넛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 이사 온 이웃집에 그 커피와 도넛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사한다고 정신이 없는 이웃에게 힘을 내라면서 커피와 도넛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내게 물어보면 언제든지 내가 알려주겠다고 꼭 자신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 가정은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할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과 또 섬김을 통해서 이 이웃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이 세상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보통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자신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합니다. 또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모두 사람들의 외모를 취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행동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세상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외형적인 조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을 평가하고 또 차별하는 것이 이 세상 모습과 별다른 것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세상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믿음이 강한 자,
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살펴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의 약점을 들추거나 또 공격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믿음이 강한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그 약점을 짊어지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강한 자들, 약한 자들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김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즐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들을 돕고 고쳐주는 선행을 통해서 자만심을 마음껏 또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그 사회는 더욱 강팍해지고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할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나 대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에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이해하고 섬겨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그 섬김은 그 자체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숙한 교회로 세워나가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그 기쁨은 우리를 위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